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에서 5장까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지금 이 편지를 쓰던 시기가 어떤 시대였냐 하면 로마 제국의 그 황제 숭배가 점점점 더 강해졌던 시기. 그래서 가이사는 주다라는 그 고백이 일상화되어져 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자, 우리 예수님만이 주님이시다라고 믿고 고백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이 체제에 불복종하는 사람으로 보였던 거겠죠. 그들한테는. 자,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우상 숭배를 거부했죠. 그리고 황제에게 절하지도 않았거든요. 자, 그리고 자기네끼리 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저들은 국가의 체제를 따르지 않는 그런 자들로 국가에 위협을 주는 그런 그 존재들이다. 저들이 우리 사회의 질서를 깨트리는 무리고 저들은 이상한 모임을 한다라는 그런 소문이 늘 따라다녔던 겁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은 고난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였던 건데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삶이 점점점 더 불편해지고 또 손해를 보기 시작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가장 먼저 너희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자, 이 말은 상황이 곧 좋아질 거다 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 즉 이미 일어난 사건에 근거한 소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 소망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베드로는 이어서 너희가 지금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마음이 무거운 건 믿음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진짜이기 때문이라고 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은 믿음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자, 이 말은 지금 이 상황이 전부가 아니란 걸 잊지 말아라 라는 말인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16절에서 구약에서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그 말씀이거든요. 자, 이 말은 우리 보고 완벽하게 살라 그런 말이 아니라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이 거룩함은 더 이상 이전의 기준으로 살지 말라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왜냐? 너희는 이미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곁에서 따르면서 늘 예수님께 충성되어 행했던 수제자였잖아요. 그쵸? 아시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날, 네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라는 그 말에도 어떻게 했어요? 마중에 팔짝팔짝 뛰면서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막 제가 죽으면 죽었지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했던 그렇게 확신에 차서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베드로였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정말 가장 중요한 순간에 정말 예수님이 정말 가장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 자기가 얼마나 예수님께 충성되어 있고 정말 목숨을 다 바쳐서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막 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진짜였을 거예요. 베드로는 진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걸 베드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베드로가 지금 이제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마지막에서는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들이고 이 세상은 지나가지만 그 말씀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은 버텨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버텨라가 아니에요. 너희가 누구인지 잊지 말아라. 이 말로 지금 끝을 내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2장으로 가볼게요. 자, 우선 1장에서 베드로는 너희는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들이고 이 세상에 잠깐 머무는 나그네 같은 존재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럼 그래서 지금 2장에서 베드로는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더 이상 예전 방식으로 살 사람들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4절에서 사람들에게는 버림받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뭔 말이냐 하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산돌, 즉 살아있는 돌이라고 부른 것은 집을 지을 때 여러분 가장 기초와 초석이 되는 그 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세상에서 버림받았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것을 떠받치는 기초가 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붙어있는 우리 역시 함께 세워져 가는 살아있는 돌들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의 재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세워지고 있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너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할을 맡았다라고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아멘입니다. 아멘. 그렇죠? 자, 그래서 베드로는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자,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냐? 싸우지 말고 선을 행해라. 억울한 일을 당했냐? 그래도 그리스도께서 먼저 고난을 받으신 것을 기억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베드로는 이 모든 걸 미화하거나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아프고 불공평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하지만 그 길은 실패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걸어가신 길이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너희가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는 이미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지금도 하나님은 너희를 함께 세워가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자, 베드로전서 3장을 읽어보시면 단순히 뭐 예의 바르게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제 도대체 왜 이런 당연한 말들을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여러분. 자, 왜 그럴까? 도대체 이 당시 뭔 일이 있었길래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지 싶을 건데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때문에 사회와 가정 안에서 오해 아닌 오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관계를 깨트리는 사람, 문제를 만드는 사람처럼 보였던 시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자, 이게 뭐냐?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으로 보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교회를 다니고 나서부터 애가 바뀌어가지고, 부모님 제사도 안 지내겠다고 하고, 그리고 명절에 제사 지낸다는 것 때문에 모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막 친인척 사이에서 막 호로 자식이네라는 소리를 듣게 되고, 막 관계가 깨지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는 집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이런 식. 그때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말로 싸우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얼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말과 감정으로 앞섰을 때 오히려 믿음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권면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더라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자, 오히려 예수님도 그렇게 걸어가셨고 그 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은 고난을 피하려 애쓰기보다는 그 고난 속에서도 복음이 왜곡되지 않게 살아가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여러분? 자, 이어서 이제 4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4장은 고난을 피하는 법이 아닙니다. 고난을 피하는 법이 아니라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장이 바로 이 4장이에요. 자, 베드로는 먼저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그 죄를 그쳤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죄를 그쳤다라는 말이 뭘까 싶은데요. 이거는 예수님의 길에 참여한 사람들은 더 이상 죄와 타협하며 살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는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고, 3절에서도 너희가 예전에는 세상의 것들을 쫓으며 이방인의 뜻에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 4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저 베드로전서 4장에서 뭐냐면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그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여기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내가 뭘 잘못했나? 이 길이 맞나? 아니 이런 어려움이 온다는 건 이 길이 틀리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닐까? 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흔들리고,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고난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3절 이하를 보시면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4절에서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고난이 있냐 없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여전히 너희가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고 있냐 이걸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믿음의 방향이 달라졌기 때문에 세상과 충돌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요. 그렇다면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버텨야 하는가?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그렇죠? 고난은 온대요. 고난은 있을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버텨야 하는가? 베드로전서 5장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베드로는 먼저 교회 지도자들, 즉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하면서 너희는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양떼를 돌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으로 누르지 말고 본이 되는 모습으로 이끌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왜 이런 말 하고 있는 거냐면 이 시기의 교회는 이 여러 가지 고난 앞에서 성도들이 쉽게 흩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장로들과 지도자들에게 아니 너희들은 왜 이것밖에 못 버티냐 라고 다그치지 말고 믿음이 있으면 이 정도는 참아야지 라고 밀어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말로 통제하려 하지 말아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그리고 지도자들 너희들, 자신이 먼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베드로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들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괜히 쓰여진 게 없어. 다 이유가 있어. 예? 그쵸? 자, 또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또 순종하고 겸손함으로 옷을 입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베드로가 지도자들한테도 얘기했지만 성도들한테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옷을 입으라고. 자, 이 고난의 시간에는 누가 오르냐보다는 누가 더 낮아지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이 찬양으로도 있죠. 자, 이 말은 강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이 강해져야 돼! 뭐 이게 아니에요. 혼자 버티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의지하라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혼자 막 끙끙거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염려를 해결도 하지도 못하면서 혼자 가지고 짊어지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써 있거든요. 여러분 사자는요 보통 사냥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에서 봤지 않습니까? 무리에서 좀 떨어진 무리에서 떨어진 한 마리 그것도 어리고 약해 보이는 그 대상을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너희가 고난 속에 있는 게 사실이다. 사실이야.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 끼치기 싫다고 혼자 버티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있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실 거라는 거고 털을 견고하게 하실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5장은 고난의 끝에서 너희를 붙들고 계신 분은 여전히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지만 그 고난은 또한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고난 앞에서 흔들릴 수 있다. 인정한다. 하지만 떠나지는 말라는 거예요. 예?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그분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라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고난이 올 때마다 이 길이 맞는지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또 이 길이 맞는지 혼자서 흔들리고 이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따르고 있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오는 건지 의구심이 생길 때도 있지만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고난 속에서 흔들리는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혼자 버티지 않게 하시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주님께 붙어있는 삶을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